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 23절까지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 4장 2절부터는 지난주에 강의를 했고요.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내준 선물에 대한 바울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을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반응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3절과 11절과 4장 10에서 20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관계를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클루지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클루지오를 뭔가 하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간에 어떤 B의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열고 닫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왔던 헌금을 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것은 부분적인 의도입니다. 헌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교회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서 반복적으로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한 모습의 하나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 바울의 선교에 참여했음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했을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가 헌금 때문에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아름다운 선교적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준비한 소정의 헌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 전달로 확인된 교회의 사랑을 말했다면 1장 3절에서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면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 헌금을 기뻐하는 바울의 진정한 의도와 바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 헌금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의 진정한 의도와 바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헌금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헌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보인 실천의 싹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이에 어떠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조금 좀 등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싹 텄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서 18절에 그렇게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채우심.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본 서신의 핵심 용어인 기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던 일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며 선교 헌금을 보낸 일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한 유일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원이 지속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일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 10절에 있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바울을 지나는 모습을 나를 생각하던 일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선교 헌금을 이제 사도 바울의 교회가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욱더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에 참여한 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이 보류된 것은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배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더라고.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왜 나를 후원을 계속하지 않고 중간에 끊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을 했지만은 나에게 선교헌금을 전해줄 기회를 놓쳤다라는 의미로 그들을 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둘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바울을 다시 후원하게 된 모습은 호티절 안에서 설명이 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라는 말에 이어져 있습니다. 명사절 뭐뭐 한 것인지 부사절 뭐뭐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사절이든 부사절이든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후원하는 일에 다시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후원하는 일에 다시 동참하는 것은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자 이유입니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의 기쁨에 대한 이유를 왜냐하면이라는 용어로 제시를 합니다. 그 뒤에 특별한 방식으로 접속사대로 끝나는 균형 잡힌 교차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교회가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를 끓인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 기회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바울이 왜 기뻐하게 되었는지 그 내면적인 이유를 두 방향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참 열매를 맺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명분이 좋은 이야기잖아요. 네가 나의 삶을 돌아봤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가 협력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많이 스포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일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뭔가 하면 궁핍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요청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 때문이 아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 나 부족하니까, 내 생활비 어려우니까 생활비 보내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 헌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카드 휴스텔의 신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욕구나 필요에 따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로 우리가 번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욕망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크라는 부정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감금 상태에 있었고 일을 할 수 없었고 재판이나 상소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오늘 이제 재판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돈이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얻는 사람은 재판도 잘 받지 못한다.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음을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바울의 형편을 알고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지만 계속 이 내용입니다. 바울은 기뻐하지만 그 이유는 궁핍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 B절에서 13절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칭찬이 왜 자신의 궁핍 문제와 상관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B에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건 적건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자족은 연단을 통하여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독립한 사람, 스스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궁핍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유가 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죠. 평강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그 기대치만큼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굴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평안한지, 저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표정을 보면서 이제 캐치를 하기도 하죠. 스토아 철학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통한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때로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찬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역할과 어떤 물질적 도움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 하늘의 영역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필요로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이면에는 동시에 우리들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또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평강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12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몰리고 어떤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12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 어려운 처지와 풍부한 처지를 3번 반복하며 말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은 어떻게 보면 이 연단을 통과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은 또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자녀들도 잃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많이 잃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몸 안에도 몸이 썩어져 나가는 그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 욥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은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입니다. 즉 경험으로부터 결과되는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성경 지식, 정보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슬픔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러한 지식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때로는 손을 보더라도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풍족하다는 바울에게는 보통 종말론적인 자산의 풍요와 관련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부르다의 평행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와 배고프다의 대립으로 세워진 점에서 경제적 형편에 관련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오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의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한 확신을 강조하려고 13절의 말을 첨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뭐예요? 궁핍에 찰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진보로 인해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그 환경과 조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돈 10억만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오케이. 이거는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10억을 달라고 하면 10억을 누가 어떻게 줘요?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벌어서 저축하고 전략해서 모은 돈이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좋고 나쁜 모든 상황, 즉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모두 빠짐없이 다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이 있든지 나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고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다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 악조건이 되면 우리는 글쎄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생각도 쪼그라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뭔가 하면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로 위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궁핍과 배부름, 굶주림과 폭류 사이의 교차 안에서 사도가 인지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퍼올려진 그리스도의 힘이 그를 지탱시켜 주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통을 당해서 아시아에서 당할 수 있는 많은 고통,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볼게요. 후서 1장 보시면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세요.
8절 보시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거 과거형이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건 현재의 일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모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엔두나모라는 단어는 거의 다른 서신 다른 곳에서 주 예수의 권능적 활동을 가리키는데 활용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냥 폼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읽을 때 에베소 6장 10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4장 17절을 찾아보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 후원금의 힘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일에 바로 빌립보가 동참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울이 서신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바울이 칭찬한 진짜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궁핍 때문이 아닌 빌립보 교회의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헌금을 주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헌금을 그들이 다시 선교 헌금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 자체가 그들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후원금을 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교회의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17절,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맺혀질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보며 칭찬을 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11절에서 13절의 내용과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뒷부분을 유심히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 앞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상황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에도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근데 잘못 들으면 빌립보 교회의 경제 도움을 바울이 폄하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들이 바울을 도운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여하였으니는 최근에 이루어진 사랑의 행위와 그의 수반된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부정과거 분사라는 것은 이게 싸가 있죠. 이게 부정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요 은테스, 산테스 해가지고 이거는 분사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줌으로써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울이 경험하는 괴로움 가운데서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임할 재난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심한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비전문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이게 덜리십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면 환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후자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에게 물질적인 지원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냄으로써 감옥에 gat혀 고통당하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단순히 물질을 보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교회, 정말 믿음의 열매가 충분히 맺혀 있는 그런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유익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건설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바울의 짐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을 나눈다, 짐을 함께 맨다, 누구의 짐을 함께 메어주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그러한 사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도움보다 교회의 깊은 동정심과 우정을 더욱 귀하게 여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 16절은 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과거를 회상시켜 줍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호티로 시작되는 두 개의 직접 목적어를 지닌 한 개의 주동사 너희가 알거니와를 지니고 있다. 너희도 알거니와 두 개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 이외에는 나의 동료가 된 교회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나의 사실을 때도 너희가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동참했다,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지만은 주님도 알고 있겠죠. 빌립보 교회의 그런 헌신과 섬김을.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왜 바울은 이때와 관련한 복음의 시초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달리 실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기록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게도냐 선교 직전 선교 활동의 결실이 적었기에 마게도냐 선교는 바울에게 새로운 선교의 시작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 시작으로 이해를 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타난 갈라디아 지역의 사역은 매우 두드러지고 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 바나바의 지도력이 두드러졌지만 1차 여행 중에도 이미 바울의 지도력은 부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역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복음 선포에 대한 책임을 인식을 했다라고 베닌카라는 신학자는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벌였을 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하며 대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역을 바울의 복음 전파 활동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사역이죠.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기술했다라고 또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4,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1장 5절에서 한 말과도 잘 어울립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개설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표현이 이런 입장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표현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묘사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닌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기술했다. 이거는 아까 전에 한 내용인데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아까 1장 5절의 이야기도 했고 이제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라는 표현이 이런 입장에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시초를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은 바울이 마게도냐 사역 이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라는 뜻으로 독자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동벽의 부사절을 추가하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말하며 일어날지 모르는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그런 내용이죠. 15절에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어떻게 보면 나눈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초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게도냐 사역과 관련된 때임을 확인해 주면서 복음의 시초가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표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오타 수정을 해서 PDF로 다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곧바로 바울 사역을 도운 교회가 당시에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각을 계속시킬까요? 그들의 사역에 더욱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열매가 너희 교회에 맺혔고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또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한다는 사실을 그러한 동기를 부여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를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전에 호티가 이제 15절에서부터 해서 이제 16절에 이제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6절 호티는 15절 호티 문장을 읽습니다. 15절에서 말한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며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맨 앞에 있는 호티 해석의 문제, 15, 16절 구문에서 호티가 이끄는 부사절도 될 수 있고 명사절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사절로 볼 경우 16절은 15절의 내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 후원금을 보낸 사실이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 문제는 이런 이해가 15절에 내가 마게도냐에서 떠날 때라는 표현과 충돌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 있기에 16절이 15절의 내용을 지지해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6절은 15절의 내용과 다른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사절로 볼 경우 16절은 15절에 있는 너희가 안다의 또 다른 목적어가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의 다른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다의 목적어가 두 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15절에 있는 호티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16절에 있는 호티절입니다. 문법적인 문제도 없고 논리적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절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절은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도운 것을 말하며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의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은 16절의 카이의 등장과 잘 어울립니다. 카이는 영어로 하면 이제 end지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물론 이 카이가 엔더의 의미만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이 엔더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 자신을 도운 것을 말하고 이어 과거에 자신을 도왔던 두 경우를 소급하여 말하므로 빌립보 교회가 시종일관 바울을 돕는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참 교회가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그의 사역에 협력해서 그들이 교회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바랬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전하려고 하고 18절은 그런 직접적 언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막으려 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보낸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제사에 사용되어 있던 그 제물들이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들, 정말로 정함이 없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태우면서 그 향기가 고기 냄새가 나는 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헌금이 단순히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말로 제사였다, 향기로운 제사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라는 이 내용은 후원금 문제에 관한 바울의 의도가 드러난 구절입니다. 잘못된 인상을 시정하려고 합니다. 야, 나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목적은 정말 너희들이 보낸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물을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카르포스, 이게 열매라는 뜻이죠. 선물은 도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익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회복되어야 될 삶의 문감은 나의 유익이 아닌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자의 삶이고 목사의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매라는 말은 결실의 뜻을 가지지만 이 구절에는 이익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너희의 계좌에 라는 표현이 그런 배경을 잘 알려줍니다. 로곤, 에이스 로곤, 구몬, 요 로곤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계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결실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이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익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익의 개념이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결실을 바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대요. 이 이익은 빌립보 교회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의 열매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한 열매,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18절은 17절에서 3도 직접적으로 말한 내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려 합니다. 후원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러나를 사용해서 이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자신이 분명히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다, 인정하는 거죠. 너희가 보낸 것을 나는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받은 것을 확인해 주는 고대 용어입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 제가 다 수정을 할게요. 고대 용어로입니다. 홀손이라는 분은 이 아페코, 받는다라는 단어가 고도의 영수증의 완불됨을 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고대 영수증의 완불, 다 지불했음, 지불했음 이라는 의미로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단어가 이제 완불, 지불했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받아서 풍부한 상태에 있다고 18절 A에서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했다라고 확증을 해줍니다. 보시면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은 걸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18절 B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B에서는 그들의 후원금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임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영적인 제물로 표현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의 선물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선물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준 것을 향기의 내음과 받으실 만한 제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제사 제물 보면 흠이 있고 눈멀고 다리 저는 것은 우리가 제물로 바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기쁘게 받아지도록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들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큰 인생을 치르면서 자기에게 보내준 도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간주를 했다. 교회 후원금이 바울을 도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열매로 나타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말하는 초점은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에 있습니다. 19절은 두 단어 플레로와 크레이아의 의도적인 반복으로 앞 구절과 연결됩니다. 내가 풍족하니 페플레로마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플레로세이, 나의 쓸 것 크레이아 모이, 너희 쓸 것 크레이안 후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헬라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안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쓸 것이 풍족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이고, 너희 쓸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영적인 측면과 함께 또한 물질적인 필요들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구문으로 수식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인가 하면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사 플레로세이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한다는 보증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제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 떼쓰듯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막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요청하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증과 함께 공동체를 격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 성령에서 이 진리의 중요함을 강조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색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토데오카이 파트리 후몬, 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영광의 소유자이시고 풍성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러분들이 선택할 목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영광은 신성한 존귀, 신성한 광채, 가시적인 거룩한 빛이라는 의미로부터 신적인 존재 양식이라는 의미까지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온 우주의 지구하고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우리 아버지를 첨가시킴으로써 교회에게 그처럼 장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은 뭐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란 표현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빌려온 부드러운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문안 인사와 축도로 구성됩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사를 먼저 말하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인사를 언급한 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축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나? 교회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서로 인사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문안하십시오 라는 인사말은 이런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21절에 의해서 서로라는 말이 없는 것이 한계로 작용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과 모든 성도들이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문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집, 황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간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황실에서 문안한다,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라고 우리가 딱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첫 번에 시작할 때에 내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마에 있던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사도 바울의 상황들을 알고 또 그와 만났을 수도 있다는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제 보고 그의 열심을 보고 그의 온유한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바울의 사역에 직접 동참한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있는 지역에 함께 있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 다수가
하나로 연합하여 바울을 도왔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다수의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고대 문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지르니까 자기는 그 불을 지르면서 이제 자신의 궁궐을 다 회파하고 정말 화려하고 찬란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안 좋아진 겁니다.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겠죠. 민심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네로가 이 어려움을 타파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그 사람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맨날 마지막 심판날에는 불로 심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지에 살지 못하고 정말 변방에 살고 있고 정말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무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시면 28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방문한 것을 볼 수,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최고 관리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가이사의 집안의 모든 고인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라는 주장이 있지만 노예들이나 자유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라는 말은 바울 서신 축도에 3번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등장하고 빌립보서 4장 23절에 등장하고 빌레몬서 1장 25절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보시면 1장 50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수이고 심령은 단수입니다. 하나의 영만이 발견되는 단일한 집단의 신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공동체 전체를 의미할 때나 각각의 존재를 표현할 때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본들의 단수 명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수신자들 각 사람의 영에 거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 의미를 막 자꾸 확정시키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수신자들 각 사람의 심령에 거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그룹, 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인사말을 전하라는 것이 된다. 이 사실은 분명히 에바브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 전체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문맹이 많았거든요.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문서로 전달하면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책임져 있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낭독해주는, 들을 수는 있잖아요. 들을 수는 있으니까 낭독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견해 중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가 전달되기를 바울이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라는 말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각 성도 개개인을 염두에 두었거나 공동체 전체의 하나됨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빌립보서를 공부를 했는데 빌립보서는 정말 매력이 있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 서신 중에 메이저급들이 있죠. 뭐 로마서 뭐 이런 책들이 있지만은 이 빌립보서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평범한 삶, 복음을 전했던 그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는 PDF를 다 못 드리잖아요. 그러나 제가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걸 이제 수정도 좀 해서 PDF로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이곳에서 영상을 찍지를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많이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